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은 훈련의 목숨을 겁시다. 훈련의 목숨을 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훈련의 목숨을 겁시다. 네. 여러분 제자들 교회 2020년 표어가 뭡니까? 네. 혹시 2019년 표어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남치모 집사님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행복합니다. 제가 훈련의 목숨을 건질자라는 이 표어를 잡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에 힘쓰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련이 없이 어떠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과정 없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입소대대인데요. 그곳에서 5주 동안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소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무엇이 바뀌냐면 사회인이 군인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하는 습관들, 관습들, 입던 옷들 다 내려놓아야 하죠. 군대 가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입고 온 옷을 딱 택배에 싸서 집으로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받은 부모님들도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내가 이 옷을 입지 못하고 군대에서 주는 옷을 입고 군대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군대 5주 동안 훈련을 마치고 나면 자대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군생활 2년 정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이후에 자대에 가면 또 계속해서 더 고난이도의 훈련들, 진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동일하죠. 우리가 운동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악을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노래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수많은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도 요리도 장사도 직장일도 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때까지 잘 훈련 받아 오셨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오셨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훈련에 한번 목숨을 걸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예배, 그리고 소그룹, 또 제자 훈련, 그리고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의 영역들. 이 영역들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체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 헌신, 제자 훈련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군대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귀한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훈련에 목숨을 걸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또 올 한 해 훈련에 힘쓰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장과 또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요. 예전에는 시대가 그렇게 빨리 급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년 1년이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죠.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막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강연들이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 발맞춰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차 혁명 시대는 무엇이냐면 결국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로봇들이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로봇들이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 로봇 이런 것도 있죠. 청소해주는 로봇이 있고, 이제 공장에 가면 다 기계들이 이제 다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입력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얘네들이, 로봇들이 이제 지능을 가졌다라는 거죠. 지능을 가졌다.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람들의 줄어드는 직업군이 뭐냐면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들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고속도로 타면 톨게이트 지나가실 때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옛날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다 표를 끊고 도착하는 데 가서 내가 어디서 왔습니다 표 주면 계산해서 그 금액을 돈으로 지불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톨게이트를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하이패스 카드 하나 딱 차에 꽂아 놓으면요 띵동 하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직장을 점점 잃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휴게소나 음식점이나 요즘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문을 누가 받습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안 받습니다.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청년들하고, 야, 롯데리아 아닙니다. 저 맥도날드 좋아하는데요. 맥도날드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주문을 안 받더라고요. 뭐냐 이러니까요. 목사님 요즘에는 다 이걸로 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띵띵띵띵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누르고 카드만 내면 결제가 되고 번호표를 보고 거기서 불러주면 이제 가서 받아오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어르신들은요, 맥도날드 아무것도 못 드시겠네. 제가 그랬더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받아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기계와 우리가 친해질 수밖에 없고 기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전에 우리가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엄청난 이슈를 끌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알파고가 이겼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알파고가 이겼고, 한 게임인가 어렵사리 이기고 나머지 게임들은 다 참패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발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 더 이상 뭘 필요로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비가 와야 되면, 농경 시대에 비가 와야 되면 누구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알려줍니다. 인공지능이 언제 비가 올 것이고 얼마만큼 올 것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계가 다 알려주니까. 우리의 필요한 삶의 영역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던 문제들을 자꾸만 로봇들이, 기계들이 다 우리의 삶을 이 컨트롤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인공지능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
기계로 모든 것이 조작이 가능하고 기계만 있으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옛날에 기록된 천몇백 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 과연 이게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경만이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만 무엇이 있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아멘. 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이 업무량을 늘려줄 수는 있지만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이 결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고,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노후 준비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대학생들은 이제 직장을 어디에 들어가냐, 뭐 먹고 살아야 하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대학과 진학과 결혼과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죽음 이후에 있을 이 영원한 삶, 끝나지 않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삽니까? 80에서 100세.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도 120세를 넘기는 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죽음 이후의 삶이 100년만 하고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죠. 영원하다.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영원토록 살게 된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학과 인공지능 많이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핸드폰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하나 쓰는데요. 다들 쓰시죠? 핸드폰이 어떤 이 저한테 정보를 주냐면, 저녁에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람 맞추라고. 제가 늘 알람을 맞추는데 밤에는 알람이 꺼져 있으니까 알람 맞추고 자라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똑똑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알람 맞추고 잤거든요. 사람은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거. 근데 기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편리하게 만든 만큼이나 또는 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 또는 정서적인 피폐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전 부모님들 늘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때는 기저귀가 없어서 다 손으로 빨래해서 키웠다. 어떻게 하셨을까 싶습니다. 하루에 20번 30번 갈아야 되는 그 청기저귀를 어떻게 일일이 빨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입히셨는지 참 감사하고도 놀라운 일인데, 지금은 뭐 일회용 기저귀 딱 채우고 그냥 닦아서 버리고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힘든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정신력이 약해지고 피폐해지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거죠.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정신질환들이 더 많이 우리를 찾아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0% 이상이나 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결국에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오히려 더 영적인 존재 또는 자신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절에도 갑니다.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옵니다. 종교심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공허한 마음을 한번 채워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울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말씀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혼을 내고 때려도 변하지 않는 그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 부모님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결정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술 중독, 담배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 중독, 마약 중독.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모든 중독의 문제들이 언제 해결되느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살리려면, 한 사람 우리가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고 들려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가장 필요한 필요, 시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것,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옷 한 벌 사줄 수 있는 것 필요하겠죠.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해결책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때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울 때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붙들게 됩니다. 본질을 붙들게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사명이, 그 인생의 길이 정확하게 결정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뭐가 변화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다 보면,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을 내셔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살려야 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우리 삶이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식단 조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하죠. 엄청나게 맛있는 거, 기름진 거 많이 드시고 운동 1시간도 안 하고 10분도 안 하고 식사하시자마자 누워서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하죠. 그러면 하루 만에 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막 몸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좋지 않았던 증상들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거뜬하고 서서히 변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게 될 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냐? 사람이 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물을 계속해서 우려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점에서 진국을 만들기 위함이죠. 사람이 진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웬만한 고난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 힘들다, 아이고 어쩌냐, 교회 나가고 못 다니겠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거를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힘, 그리고 사랑의 충만함. 예전에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지만 점점 사랑의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사람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봉사활동하는 것, 연탄 나르기 하는 것,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의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함?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 믿음, 능력, 힘,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제해 올 때 그래도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밀어붙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는 거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수행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 말씀이라도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5년 뒤, 10년 뒤에 만나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완전 다른 사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지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괴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찔림을 받을 때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냐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회개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고 우리의 물질과 힘과 능력이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하나님 영혼 구원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일에 올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당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성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도 속에 나와 우리 가족들만의 기도가 있던 그 기도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기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의 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그러한 영성의 깊이가 깊어질 때 자연스레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세 번째, 순종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순종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신앙이 자랄수록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움으로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행하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행하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훈련입니다. 예배를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전도와 선교를 훈련하고 셀 모임을 훈련하고 봉사와 헌신을 훈련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지금 시대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셔서 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을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을 살아가니까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세상 영시대가 없고 아버지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꿈을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지시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아버지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훈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공지능이 로봇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들 이 영적인 갈급함들과 또 하나님 정신적인 이 질병들과 아버지 육체에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 해결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